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창립 46주년 기념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6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델라웨어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46년 전에 믿음의 은혜 있는 몇 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 성장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감리교회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50년, 100년 자손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창립 멤버 계시나요? 46년 전에 우리 한 분, 또 한 5년 정도 이렇게 또 되셨던 분 계신가요? 몇 분?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뭐 해드립니까? 예,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창립 멤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년 창립 예배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좋은 식사 자리라도 이렇게 잘 만드셔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립 멤버가 이렇게 좀 늘어나면 좋겠어. 지금은 한 5년, 그러니까 1년서부터 5년 정도를 창립 멤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또 2, 3년 또 이렇게 돼서 멤버로 하고,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좀 셀레브레이션 좀 잘하면 아마 전통이 돼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벌써 46년이 여기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46년.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세월이 느린 게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40년 됐는데 정말 세월이 빨라요. 어느덧 벌써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어느 철학자가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썼대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랬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잘못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짓는데 인생 투자하다가 끝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복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많이 갖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졌어요. 누리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 뭔 소용이 있겠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자손만대까지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진정한 성도들의 복이 뭘까? 어린아이들의 복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 정말 이 자녀들은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녀는 정말 복 중에 복을 갖고 태어났다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의 복은 어떤 건가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고르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처녀 총각들, 젊은이들을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요, 우리 저 사람 꼭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나에게 믿음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구하건 아내나 혹은 남편을 구해서 이렇게 살면 10년의 안에 안 됩니다. 20년 안에, 30년 안에도 거의 안 돼. 마지막 때에 돼서야 겨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짝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신실하고 정말 믿음 있는 주의 종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마지막에 복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들이 막 이 주의 종하고 성도들하고 싸우는 교회 한번 보셨어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우리 델라웨어 한인연합 감리교회는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전도사 있을 때 알았거든요. 우리 정 목사님은 이 다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다. 왜? 그때부터 쭉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함께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러한 그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모습이 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믿음은 뭐냐? 여러 그러한 말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인도하시고 믿음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믿음의 그러한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고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매일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건강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그러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늘 확신하고 믿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복받고 살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나요? 근데 우리 인간에 만들어 놓고 한 모든 것은 여러분 변합니다. 여기 이렇게 알람 시스템이 이렇게 최고로 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여러분 변했나요? 사시사철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그러한 선지들이 다 이제 복을 받았는데 복 받는 비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니라예요. 말씀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진들의 모습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자꾸 생각하고 경험으로 내 판단해서 자꾸 뛸 것 뛰고 이거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베드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노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따랐던 것 같아요. 그게 120여 년 걸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짓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120여 년이 걸렸어요. 그 120여 년이 걸려서 다 방주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비를 내리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 때도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대로 행하니라.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7일 날에 7번 돌고 이제 소리 지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여러분, 큰 일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 있어요. 그대로 행하면 뭔가 좀 낮으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3일 돌면 뭐 벽돌이 하나 부러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한 5일째는 조금 뭐가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을 아마 더 신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루 이틀 4일 6일 7일 이 6번 돌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 돌고 소리를 지를 그때에 그 웅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대로 했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책이거든요.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염치도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주의 일을 하다가 좀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필 들어간지 부잣집에 들어가면 좋은데 하필 과부 집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한 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뺏어 먹었어요. 주의 종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거 한 끼 남은 그것마저 주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뺏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겠어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고 좀 배불러가지고 이제 그 집의 주위를 보니까 이 사렙다 과부하고 이 아들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마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빈병을 다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리고 방 안에다 그것을 두고 기름에 있는 대로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사렙다 과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빈병, 그 당시에 빈병하는 건 이거 그릇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빌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빌려서 자기 방에다 가두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생각대로 판단이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행할 때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소원을 우리는 다 이루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1월 1일 날 그 추운데 그냥 차 몰고 무슨 어느 바닷가에 가면 좋다, 또 어느 산꼭대에 가면 좋다고 그냥 많은 돈 들여가지고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소원, 나의 소원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또 한 보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주세요. 근데 문제는 왜 그래? 왜 안 해요? 왜 그걸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많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의 마지막에 그러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인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거 부족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는 방법 다 가르쳐 주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 다 말씀하시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내 욕심으로 내 정욕을 이루려고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둘째 부인 그것도 얼마나 많은 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이거 정말 내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없으니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간구하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내가 다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마치 술 먹고 주정하는 여자처럼 그냥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핀잔 주고 너 성전에서 왜 이런 행패 부리냐고 왜 이러냐고 뭐 그래.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그렇게 된 여자가 아니다. 너무나 내 마음에 정말 한이 쌓였다 그럴게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미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이다. 평안히 집에 가라. 그러니까 한나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가정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애를 말씀대로 하나님 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자녀들을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나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뭔가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 다 다른 게 없어요. 어떤 겁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시편의 기자처럼 악인의 길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이 한다고 그래서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무장해서 말씀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정말 이 델라웨이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늘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에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실행함을 통하여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악인의 끼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육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